야곱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서게 됐는데 베델에서 유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광경입니다. 우리 야곱이 어려운 인생길에 정처 없이 떠나는 인생길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 인간도 이렇게 인생길 살아가다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또 어떠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평생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이 베개했던 돌을 기둥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야곱이 잠이 깨어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그렇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줄거리 속에서 야곱을 생각하자면 야곱도 좀 죄를 짓고 유숙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정처 없이 떠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도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모든 족속이란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 시대를 초월한, 그죠? 시대를 초월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까지 모든 민족이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지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줬던 말입니까? 그게 저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와 같은 복의 말씀을 똑같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전혀 생각지 않았죠. 왜? 죄를 짓고 떠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델을 베델의 제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델의 제단. 제단 그러면 베델의 제단 있고 또 무슨 제단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제단. 또 무슨 제단이 생각이 납니까?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단. 그죠? 베델, 모리아, 1000번째 제단. 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스바 제단이라고 있죠? 미스바를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사무엘의 미스바 제단. 또 빼면서 운한 제단 하나 있죠?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유명한 제단 뭡니까? 엘리야 제단. 그죠? 엘리야 제단. 위대한 제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은 야곱의 미래가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미래가 보장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민족, 본문에서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었다.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야곱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아브라함,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미래를 보장시켜 주시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인간, 신약적인 삶이 비록 고난의 순간이 있고, 신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리라든가, 감독들이라든가, 교부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런, 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의 우편 강도, 그 강도가 미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장시켜 주듯이 내가 너와 함께 나번에 이르리라 보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델의 제단은 꿈에 본주 사닥다리 땅 위에 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서 계신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적, 그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죠? 야곱이 하나님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적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적 하나님을 보았다.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의 삶인데, 그죠? 내 마음이 제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제단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거기 속에서, 그 속에서 살면은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었는데 걱정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켜 주시고, 내가 있는 것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인데, 그죠? 그런 귀한 재단들이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더러운 것에 의해서 점령당하다든가, 그죠? 더러운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것이 빼앗겨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삶이었고, 또 어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신앙생활에 우리 같은 기본이 아닙니까? 성도가 살아간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많은 유튜브라든가 많은 많은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은 말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문이 열린 삶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꿈에 야곱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니 또 번역 몇 절이에요? 13절. 또 번juk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너의 조상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너도 지켜줄 거라.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의 조상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나도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의 조상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너희 조상들을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뭐래요? 자기 있는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죠? 이러한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사람이죠. 비록 아버지 속이고 유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야곱이 삼촌집에 가고 또 삼촌집 떠나서
고향을 백업하다가 베들로 걸장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살려고 그러죠? 그 숲곳 거기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지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평생 살려고 그러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거기서 살려고 그랬는데 왜 못 살았죠? 그의 딸 디나가 그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다르게 살려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테마, 그 생각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고,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죠? 세상 것에 의해서 판단 내리고, 세상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 하나님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망각할까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교독했습니다만은 내 소망이 뭡니까? 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은 뭡니까? 꼭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 임재하는 삶이었다. 더 크게 얘기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제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죠. 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세상 것에 의해서 덧입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숲곳에서 때로는 야곱이 세상 것에 의해서 덧입혀졌죠. 세상 것에 의해서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베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의 서울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하는 감사의 서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밥 먹고 나와도 주인에게 물론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만은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옵니다. 그죠? 조그만 일에도 나에게 누가 뭘 향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무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았죠. 근데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와 서원을 하죠? 왜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죠? 왜 삼촌집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못했죠? 왜 숫군에서는 그렇게 못했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베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감사해야 되죠? 왜 서원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사와 제단을 쌓으면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단이 말로만 그런 제단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이냐? 아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다 한다면 왜 육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제단이 한다면 그 제단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감사와 서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제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유숙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손바닥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